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시간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의 상황을 기억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타야 하기에 자동차 운전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에 자가용이 있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보통 10대 중반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은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고 자동차가 어떻게 운전되어지는지, 시동을 어떻게 걸고 핸들로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처음 배우려고 시작할 때에는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핸들을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붕 나가는 순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덜컹 내려앉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특히나 주위에 다른 차들이 있으면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조금만 부딪혀도 차가 추돌하게 되면 그 데미지를 수리비가 많이 들리고 혹시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사상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또한 무서운 살상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처럼 부부 사이에서는 운전을 배우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다투거나 심지어 이혼을 하게 된다는 전설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실수에 의해서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운전을 처음 하게 되는 것은 항상 염려와 두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전쟁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처음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처음 소집을 받았을 때부터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 그 첫 전쟁에 나아가는 병사들, 그리고 저희들처럼 특별히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첫 전투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본인이 중상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말합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전쟁이 일어난 그때는 언제일까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본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으로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 3일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라고 명령함으로써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고 난 후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인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는 말, 즉 그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후 약 45일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날을 이제 첫 날로 잡기 때문에 둘째 달 15일 정도가 지난 후에 그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17장 8절부터 16절의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50일 정도 되어지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조상들 포함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즉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그들이 시키는 대로 노역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오고 바로와의 10가지 재앙을 통한 힘겨루기에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어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을 죽게 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해서 황급하게 그 다음 날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급하게 챙겨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3일 후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장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17장 앞부분에서는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서 그들이 마시게 됩니다. 마라의 썰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또다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난 후 그들에게 닥친 것은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온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그때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로서 조직되어진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으며 그냥 노동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애굽의 군대에 일부 편제되어서 전쟁에 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군대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최대의 강대국 중 하나였던 아말렉이 정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군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연세 드신 분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말렉의 공격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앞에서는 최강의 군대인 아말렉이 버티고 다가오고 있으며 뒤쪽으로는
또다시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여야 하였을까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여호와 니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을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전략은 단순하였습니다. 모세의 전략을 보면은 두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두 번째 단계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겼고 피곤하여서 지팡이를 잡은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승리와 패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굴려서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한 팔씩 들어서 그 팔이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때도 그랬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 15년 전에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부흥회 때도 그렇고 목사님이나 임원들을 앞에 나오게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팔이 내려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목사님의 팔을 들고 같이 기도하거나 임원들의 팔을 들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 주인공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일까요? 모세의 기도가 중심 주제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전략의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단계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요단강 동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40년 동안 모세의 부관이었으며 성경적으로 시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는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그의 생각, 그의 신앙, 그의 기도 또한 리더십을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책임을 맡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여호수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나온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기록되어진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호세아는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The Lord saves로 바꾸어주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첫 등장이 아말렉과의 첫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전쟁이라는 개념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두려웠던 첫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고 노예 근성, 노예자적인 성격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자기들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지혜도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는 모세스,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우리가 알고 모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여호수아를 처음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첫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죄,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죄의 섭성 속에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하는 그 시기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이 죄의 권세 앞에서 사단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서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마라의 썬물에서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무 한 조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물을 바꾸어 주시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먼저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하여서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권세와 싸워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쉬이 피곤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 사단을 십자가에서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성경 본문 17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자기의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여호수아를 처음 등장시키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is my banner, 깃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깃발은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나아갑니다. 한 군사가 그 부대의 깃발을 들고 가장 앞장서서 진군합니다. 깃발은 그 부대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장군을 상징합니다. 그 어떤 군사도 그 장수의 깃발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과 살아가는 삶에서 칼이나 창에 우리의 전쟁이 달려있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 싸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워 나가실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와 함께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택하여 나아가시는 전쟁터에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날마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에 충실하여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들고 특히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때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할수록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욱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일서 우리는 더욱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중보 기도하며 기도로 이 땅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